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고 얘기한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깨달음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뭔가 좀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면 한 번씩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그대로 기록해도 상관없겠죠. 이러한 사람은 누굽니까? 근심하게 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그냥 근심하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절인지를 표시해 주면 좋겠죠. 7절에서는 세 번째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했더라. 위로하라고 권면한다 또는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즉 누굽니까? 근심하게 한 자죠.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계속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근심하다. 그죠? 이 근심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잠시 참조해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 근심하다 앞에서 5절에서 기록한 이 부분을 이제 마음 아프게 한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7절에서 나오는 근심하다는 것은 슬퍼하거나 낙담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아마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모두를 교회가 한 사람의 어떤 범죄나 잘못이 교회 전체를 마음 아프게 한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한 몸이죠. 한 사람의 그런 잘못, 범죄가 교회 전체를 이제 아프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이제 벌 받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면 7절에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용서하고 이제 위로하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좀 지워졌네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러니까 낙담하고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사람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낙담할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가 너무 심하게 이 근심에 잠겨서 낙담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것,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를 낙담시키게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슬픔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교회의 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떤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죄를 범하고 또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 전체 마음이 아프게 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낙담하지 않도록,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오히려 어느 정도 순간에서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